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적은 변화입니다. 변화하셨나요? 변하지 않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것이 기적이라면 변화하지 않는 것도 더 큰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도 안 변할까?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왜 안 변할까? 우리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변할까? 여러분, 변화도 기적이지만은 안 변하는 건 더 큰 기적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에 대한 변화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향하신 첫 번째 이적 표적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술 드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봐라,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업이 양조 사업이었다. 술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잔치집이었습니다. 그 잔치집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 평범한 가정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자녀가 있으면 결혼 예식이 있게 마련입니다. 특별한 집이 아닙니다. 어느 가정, 어느 집이나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2장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에 들어가는 변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적 변화를 갖고 동네로 뛰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5장에 보면 베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습니다.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갖고 왔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5,000명을 넘게 먹이신 변화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에는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장에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해방을 받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는 변화. 여러분, 요한복음의 편집 의도는, 기록의 의도는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 집 잔치집에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는 초대를 받고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 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도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혼례는 한 주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좀 여력이 있는 가정은 한 주간이 아니라 2주간씩 혼례 잔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 주간의 혼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도청했을 때 예수님이 도착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예수님을 초청했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잔치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초청을 받고 잔치집에 갔습니다. 그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한 주간 동안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단지 그저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다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연희의 상징 자체였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는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성스럽고 좋은 이 잔치집의 기쁨이, 연회가 오히려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그 집의 그 기쁨이 여러분 상쇄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주인한테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아들에게 찾아가서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게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어디로 찾아가십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교회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앞에 두고 있던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예수님께 갔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누가 제일 잘 아는지 아십니까? 어머니입니다. 잉태했을 때부터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됐을 때도 동방 박사가 와서 경배를 하고 천사의 도움을 갖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비상한 모습을 어머니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 마리아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를 보러 가자, 예수를 보러 가자. 그래서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예수님을 볼 때 수많은 여인들이 카타르시스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잃었던 평화를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능적으로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내 때가 아닙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떨어졌으면 안 마시면 될 것인데 두 가지를 풀어야 됩니다. 첫째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단어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쓴 단어가 옆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그랬습니다. 당신의 아들이고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며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을 해야 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는 굿나이라고 썼습니다. 호모의 서사시 오디세이에서 아내를 칭할 때 쓴 단어가 여자여 굿나이였습니다. 노마의 황제 아우구스투누스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썼던 칭호가 이 칭호였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존칭의 은어입니다.
우리는 문화와 언어의 벽을 뛰어넘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담 그러면 저 여자는 마담 출신이야. 그래, 우리 머리에서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술집에서 일한 여잔가, 다방에 있는 여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 마담이라는 것은 대단한 존칭의 은어입니다. 부인 마님의 경칭입니다. 프랑스 중에서는 마담은 공주를 마담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마담은 술집에서 있는 여자가 마담처럼 언어가 그렇게 바뀌고 사용이 바뀐 것입니다. 연애를 베풀면 그 연애의 남자 주인공을, 진행자를 호스트라고 합니다. 여자의 그런 주인격은 호스티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 언어는 좋은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동무야 나오너라 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보다 더 어감이 좋은 것이 동무입니다. 근데 이 동무를 여러분 누가 뺏어갔는지 아세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 쓰는 자체가 이 동무 저 동무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좋은 언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라고 씁니다. 이 언어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최고에서 십자가상에서도 그 언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부탁을 했는데 두 번째 풀어야 될 숫자가 있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거절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호라라고 씁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간이 있고 특정한 시간,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 날도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손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안식일 날도 기적을 행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무엇을 하는가? 오히려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보고 있는 그 사이에도 한 번도 내 때가 아니라고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때는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때, 영광의 때, 십자가의 때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긴박성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물질적인 때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없으면 안 마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5절에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도 대단한 것입니다. 옳게 처리할 것을 믿고 가능성을 간직하고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개가 있었다는 것은 이건 결례통입니다. 세척하기 위해서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준비했던 돌항아리 결례통입니다. 한 항아리가 80에서 120리터의 크기의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게는 700리터가 넘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돌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손님이 왔기에 손과 발을 씻는 물이 다 떨어지고 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잔치집에 갔을 때 이미 잔치의 마무리 부분이었기 때문에 준비했던 포도주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례통에 손님들을 씻기 위해서 준비했던 물도 다 떨어져 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아구까지 채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인들의 일을 하면서 왜 물을 채워야 할까? 그런 언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구까지 채웠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물을 채웠는데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고 연회장이 이제 이 술을 돌리라고 했을 때 돌려주게 되는 건데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하인들도 대단합니다.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연회장이 드디어 맛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런 탁월한 포도주가 있다니, 이 좋은 포도주가 있다니. 그 당시에 관례가 있습니다. 잔치의 관습 가운데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만큼 취하면 질이 떨어지는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그 당시의 잔치 관습 관례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깜짝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술이 만큼 차신 어른들이 주정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보았을 때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외간이 가면 큰 잔치를 천막을 쳐놓고 3, 4일씩 막 했습니다. 그럼 꼭 마을에 한두 분은 꼭 있어요. 술을 먹어서 전체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술 더 갖고 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때는요, 꾸정물을 퍼다 줘도요 덜컥 마시고 시원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린 거예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뭔 취한 후에는 낮은 거를 내는데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전체 이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 여러분, 이걸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물을 떠다 채우라 할 때 물을 뜨는 순간 변했을까? 아니면 가져오면서 그 순간에 변했을까? 아니면 돌 항아리에 부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 아니, 꽉 아우까지 채워주는 순간 갑자기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떠다 연회장에 주라고 할 때 이 하인이 순종하려면 딱 뜨는 순간 변했을까? 아니면 연회장에 가는 순간 변했을까?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례 받을 때 변했는지, 예배 드릴 때 변했는지, 기도할 때 변했는지, 말씀을 받을 때 변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연회장이 맛을 볼 때. 언제 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변한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10년 믿을 때 변했는지 20년 믿을 때 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진짜입니다. 맛볼 때 누군가에 의해서 맛을 보는 순간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맛볼 때, 서로가 대화할 때, 관계를 맺을 때, 함께 사업을 할 때, 함께 일을 할 때, 아, 저 사람이 변한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인가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변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변화가 정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변화인 것입니다. 변화가 기적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외형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신앙의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그 사람의 습관이 변하고, 그 사람의 성향이 변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고가 바뀌고 변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는 그런 사고가 있어요. 가다가 중지하면 그저 안위감만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좋은 말합니다. 가다가, 이만큼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유익입니다. 여러분, 간 만큼 유익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 민족은 이상하게 왜 배가 아플까?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그의 가을에는 가을거지를 통해서 여러분 떡도 같이 나눌 수가 있고, 여러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가 바뀌지 아니하면 편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서로가 비교고 경쟁의 관계에서 사랑과 협력과 축복의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자연스럽게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석의 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해석의 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부정적인 언어 쓰지 않습니다. 사고가 바뀐 것입니다.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을 주시리니 그 앞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라.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포도주가 된 경로는 요청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어디까지? 맛보는 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청했다는 이야기는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필요를. 떨어졌으면 안 먹으면 되지, 아무 기적이 없습니다. 절실한 필요를 느낄 때 그것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잔치가 다 끝나는 지점이지만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아무리 해도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을 때 여러분 하지 말래도 합니다. 어느 집 아이가 대학을 다니다가 공부하기가 싫고 하니까는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안 다닌다고 했습니다. 부모들은 애간장에 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나가서 일을 합니다. 부모 마음이 너무 찢어집니다. 이것이 몇 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다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지 말래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의 필요를 느끼고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낄 때, 여러분, 건강이 여의치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해도 운동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로 충격적인 요법을 써서 이야기하면 그때 움직입니다. 필요를 느끼게 하지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를 느꼈을 때 풍성한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필요를 느끼고 요청하고 마지막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항아리에 있으면 다시 일주일간 여러분 잔치할 만큼 또 포도주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은 아구까지 떠다 주는 데까지 여러분 100% 순종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의 중요한 것은 평범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채우라, 떠다 주라, 평범한 순종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신비한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것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이런 큰 문제가 평범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낙수가 바위를 뜯는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일이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부족이 풍족해지고 거기에 기쁨이 차고 만족이 충만해지고 점점 좋아져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같은 신자가 있고 포도주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같은 신자는 맛이 있고 색깔이 있고 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맛이 있는가 하면 연기 맛이 있고, 차를 갖고 우리가 운전하는 게 포장도를 가는 맛이 있고 비포장도를 가는 것이 틀립니다. 여러분,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요청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판정이 되어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다가 죽지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절실한 필요를 느낍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강력한 필요를 느끼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첫 이적이라고 하고 첫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그 표적 자체와 결과보다는 그것을 주신 동기와 왜 이것을 준 목적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 거기 중요한 게 왜 이것을 주셨는가, 이 목적의 의미는 무엇인가? 변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포도주 맛 같은 신앙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되면 좋은 포도주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 가장 포도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채워지지 아니하니 우리는 전부 다 물 마십니다. 주님으로 채워질 때 그 좋은 포도주의 맛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혼인잔치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다 떨어지고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으니 채워져서 가장 좋은 인생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심령과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